2024년 4월 14일 주일입니다. 4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5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2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여러 무리들이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계속 존재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집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단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고 사악한 집단이 누구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계시록을 파고드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로 계시록을 짜집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유대 묵시 문학 전통에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종말에 구원받을 자가 숫자 그대로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미혹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행했던 가장 악한 일은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했던 거예요.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라든지 예전에 통일교라든지요. 전체 그들을 집단의 숫자를 보면 이미 14만 4천이 넘어요. 그 나머지 숫자들은 뭐가 됩니까? 천국에 그들 논리로 말하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의 연월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집단에 모여들었고 재산을 다 팔아바쳤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92년도에나요 휴거설로 시끌벅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 송파구 방해동에 엄마손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그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92년 12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하얀색 소복들을 입고 와서 재림 준비한다고 난리를 부렸고 애 가진 사람들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애들 수술하고 띄어내버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기를 원했고 이런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를 말해요. 자세히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할 때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강조하기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던 생업에 충실하면서 종사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때까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는 그 시간에 맞춰 돌아와서 회개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그 시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1시간 뒤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면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까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조금 긴 문장 같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가정 내에서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반목과 질시로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말하고 싶지 않게 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쳐다보기도 싫게 돼요. 만약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는 해를 넘기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즉시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의 방향이 세상 물질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또한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물질은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을 몰라요. 주중간에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데 점심을 못 먹고 왔대요. 그래서 뭘 사줄까 하다가 햄버거 하나 먹을래 했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사줬어요. 아빠가 무슨 일 하시냐 물어봤더니 현대중공업 주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월급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인민폐로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 이상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한 달 용돈이 얼마니 물어봤더니 50위안이래요.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차비 쓰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뭐 사 먹을 게 없대. 그게 용돈을 너무 적게 받니? 그랬더니 뭐 집이 뭐 좀 나가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뭐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아이에게 용돈을 더 올려줬을 때 뭐 당장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씀씀이가 헤퍼지면 어떻게 되죠? 만족함을 모르죠. 더 많은 용돈을 주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돈 벌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을 불평 가운데 삽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간절히 늘 두 손을 들어서 뭐 축복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질이 되더니 주일을 성수를 안 해요. 어떻게든지 장사해서 돈을 더 벌 생각만 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생활 못하죠.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감사하겠어요? 반면에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항상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깨어 정신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얻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본질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더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